우리 주보의 일면에 있는 우리의 꿈은 거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주보 일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꿈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이웃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 용납, 도움, 희망, 용서, 지도,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함을 대하여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제를 금년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5장입니다. 5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은 앞에 나온 말씀을 받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고요. 그 앞에 나온 말은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29절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을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삶에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고 살으셨는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쳐들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렇게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딸이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관계가 악화됐고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부 간에도 더 이제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날 들은 말씀이 다 자기에게 주신 거여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쓴뿌리가 먼저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일날 올 때만 기도하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시로 우리 안에서는 쓴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커뮤니티, 모일 수 있는 모임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엄숙하고 경외감을 느끼고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속 사람을 가장 깊이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 그래서 성령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싹이 나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예배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헌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올려드림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받음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받음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칼로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항상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어떻게 저를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오늘 5장의 첫 번째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있는 31절에도 나오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무리 그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엄청난 목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목표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세상에서 어려운 시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학 만점 맞겠다, 영어 만점 맞겠다, 만만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수능을 보면서 나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추겠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잖아요. 전국에서 한 몇 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만점 맞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보다도 훨씬 어렵고 영광스럽고 완벽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 속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다. 또 때로는 저는 아빠를 닮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가할 나이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그 엄마가 좋겠죠. 딸이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 그래, 아유 내가 참 부족한데 너가 아빠를 많이 존중해주고 엄마를 존중해주는구나. 되게 좋잖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장로님, 왜요 집사님? 저는 장로님 같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아멘이 너무 늦어요 여기는. 네네. 그럼 권사님, 저는 권사님 같은 멋진 신앙이 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네. 우리가 사람을 어떤 모델을, 우리가 멘토 멘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본받고 싶고 지도받고 싶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랍비.
그런 사람을 이제 보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리더십에서나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런 분을 보면 닮고 싶어요. 예. 그런데 최고로 완전하신 그분을 성경은 닮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죄가 유전이 되어 원죄가 있는 저희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인도받지 않으면 옛 성품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예,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한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의롭다고 칭해졌기 때문에 삶이 다 거룩해진 건 아니죠.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특별 사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원죄가 오리지널 신의 원죄의 성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어떨 때는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병자도 낫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그런데도 그 사람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선자는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장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존경하고 전대하고 따라가고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목표고 그거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얘기하죠. 2절을 봅니다. 자, 성경을 잘 묵상하십시다. 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잊어버리실 때도 됐으니까 다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떠올려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를, essential is unity,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일치해야 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남자 성도님들은 양복 입으신 분들은 넥타이를 많이 매고 오셨죠? 저도 아침에 넥타이를 맬 때에 어느 것을 맬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색깔을 맬까? 어떤 걸 맬까 하다가 이걸 맸는데
여러분은 잘 맸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크를 쓸까? 아니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할까? 이것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기호가 다릅니다.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머리를 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커트로, 펌으로, 그리고 긴 머리로 등등등 다릅니다. 제가 어떨 때 짧게 이발을 하고 오면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이 비웃으시잖아요 지금요. 너무나 젊어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머리를 약간 길게 하고 오면 이게 딱 좋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가요, 목사님들 모이면서 이제 이렇게 숙소에 자고요, 머리를 감고 드라이까지는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후배 목사님이 한 5년 후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배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엄청 젊어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마가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자, 비본질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을 얼마만큼 많이 관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되겠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일수록 본질에 일치할 수 있다면 비본질을 잘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거스틴의 교훈 중에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그다음에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하는 것과 영불변과 방언과 통변과 권위함과 지도함과 이런 것들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13장이 사랑의 은사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라고 주신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14장은 무엇입니까?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모든 은사와 더 좋은 은사를 구할 때 항상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도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은 이미 다 완성되고 땅에 있어서 필요했던 거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흔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지나갔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옆에 있는 사형수도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속량하고
희생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 가족 간의 스톨게 사랑,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부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 천국에 못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종종 우주에 관한 자료들을 본다고 그랬죠.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글이 있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분인데, 이제 저 우주 2,500억 킬로미터인가 떨어져 있는 위성을 통해 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쭉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보내온 지구의 모습, 수금지와 목토, 초내명,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떤 지구 안에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또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이런 별들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나사에서 관찰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과학자도 얘기하는 거죠. 저 멀리서 찍어서 보낸 사진을 보면 지구라는 행성은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점. 여러분이 점 하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190) 된다고 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학생들이 나 이번에 만점 맞았는데, 좋은 일이지만, 대단한 일인 같지만 우주 속의 티끌 같은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1조 벌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2번, 3번 태어나도 못 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게오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맛보았는지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진짜 나는 성도가 뭔지를 맛보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맛본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 누구나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되었는지를, 성도가 된 것을 체험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말씀 아까 그 우주 이야기하고 지구 이야기 했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지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와 문자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멀고도 넘은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밝혀주심으로 깨달아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거룩을 맛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 물량적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지까지도 성령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지성과 감성과 삶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압도당하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모든 뼈조각까지, 혈관까지, 근육까지, 싹 감성까지, 신경계까지 전부 완벽하게 통치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가 가장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거룩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이 거룩한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면 다시 오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의 증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380명은 사라지고 120명이 마가야고안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오직 기도에 전심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에 각자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받고 거룩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은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서 이런 거룩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이 체험됐다면 하나님 이 거룩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잘 준비돼서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 들림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성경대로 보면 어려워지고 악하고 음란해지며 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래서 음행과 결혼이 아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결혼하여 주님 안에서 서양하지 않은 이의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혼한 여러분 주님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모르고 결혼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거룩한 삶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미리 예방주사를 놉니다. 여러분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어떤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어디 봄이 이제 오잖아요. 봄나들이를 가고 어디를 갔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유머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어때요? 교회에서는 찬송가 하지만 이 밖에 나왔는데 뭐 가끔 유행가도 부르고 산에 갔다 내려오면 뭐 출출한데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막걸리를 마셨기 때문에 지옥 간다 안 간다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잡다한 논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누구 만나가지고 그래도 내가 없는 유머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옛날에 세속에서 살 때 어디서 술집에서 들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농담 한번 웃겨보려고 하면 또 덩달아 우습다고 막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 경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런 거룩한 재치 있는 유머는 좋습니다. 그런 유머를 많이 개발해 온 사람에게 하나에 10,000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락을 만드는 사람, 유머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은혜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문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다스리고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 누린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막 칼 들고 어디서 노는 게 아니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모 루덴스. 지성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호모 루덴스라고 그랬어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이를 빼면 흥미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놀이가 음란하고 악하고 아이들 노는 거 다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놀이들로 온 세상이 뒤덮여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놀이가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막 아멘도 안 하시고 지금 할렐루야, 그런 놀이들이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변혁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뭐예요? 3절, 그 뭣도 부르지 말라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맙시다. 네.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같은 공동체인데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아이들이 좀 공부 은사가 없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예. 또 남편이 뭐 돈을 매달 1,000만 원 안 벌으면 어떻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족하고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이 복을 주셨을 때는 또 하나님 주신 만큼 여러분이 누리실 건 누리시고 또 흘러 넘치는 건 나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가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굶어봤고, 그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굶어보셨고 가난에 찌들어 보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다 건너왔지 않습니까? 아멘. 앞으로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탐욕에 미혹되지 않게 하십시오.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도 잘 지켜야 되는데 더 많은 탐욕을 부리다가 있는 것마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탐욕을 유발시키고 더러운 것을 유발시키고 음행을 유발시키는 말을 할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라, 되지 말라요? 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성전이 아닌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말이 누추한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격에 맞지 않고 그런 말, 그런 몸가짐,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전 늘 여러분에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우들 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항상 소곤소곤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톤이 높아도 솔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도레미파솔. 너무 낮나요? 솔 이하로만 얘기하십시오. 아멘. 더구나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는 더 신중하십시오. 아멘.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다른 칭호를 하십시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권사님 하면서 은혜가 안 되는 소리 하면, 불신자가 옆에서 밥 먹다가 교인들은 저렇게 수준이 낮아. 나는 고상한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닐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가장 귀한 노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잖아요. 성도.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라니까요. 가장 고상한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제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뭐 10대 강국, 7대 경제 규모, 뭐 6대 경제 규모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품격의 수준은 어떨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랑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칸막이가 있는 식당입니다. 큰 홀에 칸막이가 이제 머리에 안 보일 정도로만 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최소한 피해가 안 되도록 식당에서 배려한 거겠죠.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바로 옆에 여자분 4분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40대 중후반 정도, 목소리 톤으로 그 정도, 얼굴은 안 봤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고 깔깔깔깔하고 막 하는지, 여기가 포장마차인가? 술 파는, 밤 10시에 술 파는 길거리의 포장마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그분들은 권사님이라는 호칭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밥 먹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다정하게 오랜만에 외식하는데 행복하게 대화도 하면서 밥을 먹으면 좋잖아요. 이쪽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의 대화가 안 들려요. 우리는 항상 미파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 밥 그만 먹고 나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면 90%는 대학을 나왔을 건데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저렇게 할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화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감격스러운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 있던 부신자가 듣고 너무나 더 듣고 싶어가지고 쫑긋하고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 왜요? 그랬더니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요. 우리 한 청년이 어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는지 우리 청년을 보고 있던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서 우리 교회 다녀요. 불신자가. 할렐루야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땅에서 배운 거, 지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국 갈 때 거룩함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백한 내용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합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이런데요, 나는 세상에서 뭐 이런데요, 나는 포지션이 없는데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뭐 이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이 비춰야 한다. 그럼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사실 사람이 말하는 말로만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중심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술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타자는 우리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기 속의 속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아멘. 그렇죠. 타인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나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착한지 의로운지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령이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그런 말이 될까, 그런 행동이 될까를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사자성어에 3, 4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한 다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손성기라는 사람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언어 훈련이 안 돼 있고 태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만약 이런 사람은,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제일 훈련하기 어려운 게 뭐죠?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혀를 훈련하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혀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마음을 모으고 말씀 들으니까 들어오고 아멘 하는데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항상 제 마음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 더 험한 사파리 공원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때에 정말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절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무슨 말을 할 건지 생각이 안 나면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뭐가 고마운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요? 말 좀 해봐.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감사에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에 대하여 책망하라. 근데 책망을 막 판단하고 심판하듯이 정죄하듯이 하지 말고 무슨 동기로 하라고 그랬죠? 사랑의 동기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진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살아오면서 막 그런 어떤 많은 제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목회적인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때로는 마음으로는 생명을 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해한다면 제가 칼에 찔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평생 칼 안 맞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상황 속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칼을 찌르고 내가 칼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칼을 맞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고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라고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일 속에 칼 맞지 마세요. 예.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겉으로는 뭐 대단하게 뭐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또 지역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앞에 나온 말씀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너희가 빛으로 그들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게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저는 늘 자주 그런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다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요 매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참 인생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겁니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밝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밝게 변화됐을지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줄을 서면서 어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줄을 서게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줄을 서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남자분이고 여러분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고 여러분이 여자분이라면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너무 비싼 옷을 입고 와서 옷이 흐트러질까 봐 염려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작은 실천에서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번져가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할까요? 누군가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어깨 근육 다 뭉쳐있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살이가. 근데 교회 왔더니 누군가 어깨도 주물러주고 살포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